미국에서 이 통계를 하는 그런 회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이 돈을 썼는가에 이런 통계서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종교에 관련된 책들을 얼마만큼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썼는지, 그 서적을 산 총 매출액이 5억 593 밀리언 5억 9,370만 달러였습니다. 이것도 떨어진 거래요. 에이미 왓슨이란 이분에 의하면 매년 이것이 조금씩 떨어지는 이유는 자꾸 이제는 인터넷으로 이북을 사고 뭐 그렇다 그래서 그러긴 하지만 하여튼 이만한 액수의 그 종교 서적을 사는 것은 그만큼 이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겉으로는 잘 살고 풍요롭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기갈, 영혼의 배고픔 때문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육신의 삶이 참 잘 살고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고 편안하고, 하지만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우리가 이 육적으로 잘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거꾸로 기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이 흙으로 우리 육신의 코에 이 생기, 히브리어로 루하, 이 성령, 스피릿을 우리의 코에 불어 넣어 주셨을 때 생명이 됐다, 산 사람이 됐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으로만은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물질로는 좀 가진 게 많이 없어요. 좀 남들에게 비해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 할지라도 내 영혼이 참 주와 함께 이런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면 세상 물질은 우리가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8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순교하신 이용도 목사님의 그 일기를 가끔 읽습니다. 1931년 3월 16일 월요일 날짜로 적은 그 일기입니다. 오늘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저녁 가로치고 집회를 인도하는데 가로닫고 나는 괴롭다. 나의 등에는 땀이 흐르지 않았다. 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지 않았다. 땀 없음, 눈물 없음, 이는 나에게 괴로운 일이다. 땀에 젖은 눈물의 어려움, 이는 나의 기쁨이요 만족이다. 육이 편하여 나는 기쁘지 못한 자로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함이 나의 영광이요 복이요 기쁨이로다. 새벽 2시에 숙소로 돌아왔다. 이곳을 떠나 그냥 가버릴까 말까? 떠남이 성령의 뜻일까? 그냥 참고 있음이 성령의 뜻일까? 오 주여, 나에게 지시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일까지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있사오나. 80여 년 전에 그 목사님이 그 일기장에 이런 일기를 쓴 것을 보면서 목사인 저도 그동안 얼마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 등에 땀이 흘렀고 얼마나 말씀을 전하면서 제 눈에 눈물 때문에 원고를 읽지 못한 적이 몇 번이었는가.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이런 갈급함, 이런 애통도 하지도 않았구나. 그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이 말에 도취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정말 내가 이런 등에 땀이 날 정도로 눈이 고일 정도로 이렇게 하고 오셨습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적인 풍요로움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그래서 미국에 사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영혼의 기갈이 들었기 때문에 5억 9,370억으로 달러로 이렇게 책으로 위로해 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에스라 3장에 얼마나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지 몰라요. 70년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민으로 살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두 눈으로 자기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선포했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바벨론으로 가서 처음에는 방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살다가 바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의 수출로 먹기도 시작했고, 집을 지어서 잘 살기도 되었고, 아들, 딸들을 시집장가를 보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평화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마치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제는 이 정도 안정되고 편안하니까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평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나 시편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풍요로운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검은 고와 수금을 바벨론 강변에 있는 가버나움 그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들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검은 고와 그 악기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는 배가 고파도 좀 고생을 해도 못 살아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살던 우리들이, 영이 사는 우리들이 이제는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살면서 예배도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한 우리들의 그 모습을 반영해 주고 있어요. They wept and cried on the bank of Babylon. 울었습니다. 밥은 많이 먹었지만, 자식들이 잘 살지만은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레스 왕 이방 왕이지만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다 가라, 고향으로 가라, 데리고 가라, 자녀들까지. 그래서 49,897명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오늘 3장 1절 고향에 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들이 와서 일제히 어디에? 하나님의 땅 수도에, 예루살렘에. 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놓였던 곳에, 전에 그들이 찬송과 예배를 부르던 곳에 일제히 모였다 그랬습니다. 누가 모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전화해서 오늘 무슨 집회 있으니까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싶어서 11절 12절에 보니까 감사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고, 한 절 한 절이, 오늘 이 3장의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굽에서 자유함을 주셨을 때나, 바벨론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나, 우리가 한국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이 미국에 왔는 우리들, 이 미국 땅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은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 땅이 지금 어떤 땅이고 옛날에는 어떤 땅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처음에 청교들이 온 것은 우리가 이곳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나라의 지배를 받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 배를 타고 이 대륙에 넘어서 이 땅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에스라 3장을 통해서 오늘 제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이 마음이 용광로 같이 지금 뜨겁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거 아니라는 걸,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자유하심을 주신 걸 가지고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다시 한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생활에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 예배의 회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검은고와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께 나와서 비파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2절에 4절에 10절에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6가지 예배를 회복하는 삶의 축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일제이라는 말씀드린 대로 49,897명은 이 사람들이 다 달라요. 노인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남자 있고 여자도 있고 참 배경도 다른 가문도 다른 자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다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일제이. 예배는 우리 참석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 우리 살아온 배경, 나이, 우리 다 남녀 달라요. 우리 취미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학벌도 다 달라요. 우리 옆에 보면 같은 사람 없어요. 부부도 다 닮는다 그러는데 부부도 달라요, 솔직히. 교회 안에서도 다 우린 다릅니다. 신앙적인 배경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아주 정통, 그것도 보수주의, 고려 이런 데서 자라온 배경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자유로운 신학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 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모인다고 하나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좀 얼마 동안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의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우리 오피니언이 다 다른 세상에 우리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 4만 몇 명이 일제히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기쁨으로 모인 것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 여러분, 부부도 같이 놀아도 같이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몇십 년 지나고 또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같이 놀아도 the couples who play together, stay together만 있죠. 그거 몰라요. 같이 play together 맨날 해도 언젠가 싫으면 안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부모님이나 자녀들 20년, 30년 세대 차이다. 난 대화가 안 된다. 자녀들 말 듣지도 않고 자녀들은 부모님 말 듣지도 않는다. 여러분, 세대 차이도 예배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세대 차이도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 부흥 안 돼요. 하나 되지 않는 가정 부흥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회의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회의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회의도 필요해요, 가끔. 그렇지만 회의는 짧게,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돼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배에 내가 성공 안 하면 돈 많이 벌어도, 실력이 있어도, 경력이 많아도, 사람들에게 명성 인정받아도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녀 잘 키워놔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둘째,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7월에 일제에 모였다. 7월. 왜 7월에 모였습니까? 왜 1월에 아니고, 왜 6월이나 8월에 아니고, 왜 12월에 아니고, 왜 7월에 모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에 중요한 절기 2개가 있습니다.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제대로 배운 자들에게 가서 여러분이 잘 배우는 게 좋은 거예요. 아무나 그저 집에 와서 우리
은혜롭게 모인다 해가지고 누구 가정집에 모여가지고 뭐 평신도끼리 뭐 가르치고 배우고 해가지고 거의 이단으로 빠지는 그런 교단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배울 때 그래요. 지금 한국 뉴스에도 보세요. 막 그냥 어떤 여 목사님인데요. 뭐 사람들 뭐 막 그거 한번 뉴스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지. 근데 그런 걸 믿고 다녀요. 제대로 배워. 왜 7월입니까? 7월은 대속죄 절기가 있어요. 대속죄 절기 7월에. 대속죄 절기는 무엇입니까? 이 7월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왜 7월에 일찍 모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70년 동안 고생하고 이제는 포로민으로 살다가 다시 이제는 예루살렘 와서 왜 7월에 모였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에서 우리 우상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재미있게 우리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우리 3대가 살았지만은 우리 바벨론에 빠지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7월달이 되어서 우리 민족이 이 대속죄일에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 씻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죄의 시침이에요. 죄의 시침.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죄가 해결돼야지 우리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감을 담력을 얻은 것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우리의 휘장을 찢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생명의 길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제사함의 은총을 받는 축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떳떳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어깨가 쭈그러듭니까? 왜 가슴이 이렇게 펴고 못합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한때 좀 방황했을 때가 있었는데 세상 친구들랑 막 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엄마 말도 안 듣고 그러면서 제가 호탕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은 늘 제 마음 구석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첫째는 어머니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면 안 되고, 둘째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하다가 비 오는 날 벼락이 쳐서 내가 벼락 맞아 죽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늘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 그거 제 마음이 아니라 잠언에 있던 말이에요. 잠언에. 그 말에는 악한 사람에게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잠언에 나오는 악한 사람은요, 그저 뭐 우리가 도덕적으로 악한 거, 뭐 거짓말하고 뭐 술 먹고 뭐 도박하고 뭐 여자들이랑 데리고 놀, 이런 걸 악한 것이 도덕적으로 악한 게 아니라 이 잠언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악함은 윤리적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 관역에서 벗어난 것, 이 관역에 이 화살을 쏠 때 그냥 벗어난 것, 이게 신이에요. 죄예요. 이게 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산 게 이게 죄인데, 잠언에 있던 말씀이에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매로 보니까 자기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는 날이 꼭 오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사는 자들에게는 자기들의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그 임하는 날이 오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날이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나오면 우리 죄가 마치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저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기쁨이에요. 박 목사님, 저도 죄예요. 죄인이에요. 지난 한 주 살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7월에 일제히 49,897명 모인 것 같이 이 대속죄일 7월에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아내를 용서해 주세요. 내 자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하나님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가슴이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펴 나오는 거예요. 한번 가슴 좀 펴보세요. 펴보세요. 우리 죄가 다 던짐을 받고 기억도 안 되니 가슴 피세요. 용서함 받은 구속함의 축복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7월에 모인 것은 초막절기가 있어요. 초막절은요, 이 7월의 절기가 또 하나 있어요. 대속죄일과 초막절.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집도 있지만은 뒤뜰에 아니면 뭐 이렇게 바깥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겸손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과거에 우리가 힘들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사실 우리 이민 온 저희들도 처음에는 정말 서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미국에 와서. 우리 부모님 따라오신 자녀분들은 아마 계신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처음에 와서 힘들었습니까? 길가에 버려진 침대를 가지고 거기에서 자고 버린 책상들을 사서 거기에서 먹고 그러다가 좀 안정돼서 아파트에서 또 자그만 또 뭐 콘도로 또 집으로 이렇게 자녀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많이 애썼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오늘 보세요. 우리 얼마나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아요? 얼마나 이렇게 잘 살아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천막을 치면서. 늘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우리의 불평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 대신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와야 돼요.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왜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오늘 네 번째 2년 2개월 7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거기에 보니까 목수를 동원하고 석수를 동원하고 시돈사람 두로사람을 동원해서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레바논 백향목 이 백향목 나무들을 수출하는데 2년 2개월 때 2년 2개월 동안 이 사람들이 이런 모든 준비를 하면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헌신은 뭐예요? 네 번째 축복은 뭐예요? 헌신이에요. 헌신의 축복. 주님 만나고 은혜 속에 푹 빠진 자들은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뭐 하나 사주는데 아까워서 주지 않아요. 절대 우리. 사랑하면요 많이 써도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한번 우리가 아까워해 봤거든요. 한번 우리가 바벨론의 갑족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유로 와서 예배드리고 이러는 예배를 수축할 수 있어서 이건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다시는 그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2년 2개월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진 것 다 투자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수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수를 동원을 석수를 동원하고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수출하여서 이렇게 준비한 것은 헌신의 다짐을 한 거예요. 헌신의 다짐. 우리 평강교회 뭐 40년 됐다고 자랑하지만 정말 우리 앞으로 헌신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우리 전도사님이나 누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깨닫지도 못했는데 성도님들이 뭐 우리 교회는 다 자기가 자기의 분야에서 열심히 섬기시고 계시다고.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헌신하는 우리 교회. 다섯 번째, 우리 예배할 때는 그 받는 축복은
여기 보면은 24 이상 레위인들이 철저히 감독하고 3장 2절 또 반복되는 하나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모세의 규례대로 이렇게 12절, 4절, 10절 규례대로 아론의 규례대로 이렇게 규례대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규례대로. 다윗의 규례대로 죄송합니다. 다윗의 규례대로.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말씀대로 한 거예요. 지금 24 이상의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지금 예배를 수축하고 모든 걸 성전을 수축하기 위해서 한 일이 다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요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을 의미해요? 질서를 의미해 질서. 여러분 이 병은 어디서 오느냐? 이 병이 영어로 뭐예요? disease라고 그래요. 병. 이 병은요 무질서에서 오는 disease. 요 is에서 오는 게 병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오는다는 것은 질서가 없을 때 오는 거예요. 질서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 살지 않은 것 좀 감사한 거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한국엔요 지금이 아니고 얼마 전에 오래전에 이제 40대 남자가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40대 여성보다 3배나 된대. 3배. 그러니 남자로서 참 제가 이 40대를 여기서 사는 게 감사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에는 질서가 없어. 출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일하러 나가면요 집에 들어오는 정확한 시간 여기같이 뭐 펀치하고 5minute 전에 또 펀치하고 나가고 집에 오고 그런 8 to 5, 9 to 5 그런 게 없어요. 한국은. 일이 끝나야 가요. 한국은. 또 사업하는 사람들 잘 살아요. 막 잘 살아. 방탕하게 되는 거야. 막 그냥.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은혜 없이 그냥 교회 다녀요. 무질서해요. 이 질서가 없어요.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40대 젊은 사람들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규칙 없는 삶 빨리 죽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남편 돈 많이 벌어오라 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 질서 있게 살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아내들 돈 허피 쓴다고 말하지 마요. 마음대로 알아서 다 맡기세요. 그리고 그저 신앙생활 잘하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 아내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 자녀들 주님께로 인도하고 해서 우리의 무질서한 삶, 내 맘대로 규칙 없이 사는 삶을 우리가 질서 있게 살게 해야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선순위가 잡혀야 돼요. 일, 공부, 이런 명예 이런 게 아니에요. 예배부터 질서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무질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질서가 잡히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줄 알잖아요. 뭘 하는지. 능력이 생기잖아요. 막 그냥 거기에. 막 그냥 우리가 읽어도 막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으고 규례대로 찬송하고 규례대로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 모임이에요. 공동체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 12절에서 13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여기에 보시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으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별하지 못하였느니라. 이거 좀 힘든 말씀이지만 여기 보시면 노인들은 어른들은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 그 화려한 위험한 그 성전을 보면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이 성전 기초를 놓는 걸 보고 하도 한심해서 대성통곡을 하고 이 젊은 세대들은 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한 젊은 이 세대들은 이렇게 성전이 이 기초가 놓이고 성전이 세워져가는 걸 보고 너무 기뻐서 막 그냥 기뻐하는 그런 모습. 멀리서는 이게 지금 통곡하는 건지 기뻐하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영성은 대성통곡과 기쁨 소리예요.
여러분이 혹시 오래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까? 내가 옛날에 한국에서 난 이런 교회 다니고 이런 목사님 밑에서 난 은혜를 받고 나는 전에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통곡하고, 우리 시대에 새로 믿은 사람 있습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언제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프레드릭 브룩넌이라는 분은 복음이 정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의 통곡의 소리가 임해야 된다.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껍데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지 못하던 우리들의 삶이 깨달음으로 다시 통곡의 울음으로 들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내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조금씩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헌신하게 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넘치고 하면서 이 감격이 우러러 나오는데 여기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오늘 영성 감각이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통곡과 기쁨에 넘치는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49,897명이 자유를 얻어서 누구 하나도 시키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7월에 일제히 주님 성전 기초를 놓기 위해서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 7월에 일제히 모여서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 평강교회가 지난 한 주간도 살다가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였던 우리의 신앙을 하지 못한 우리들을 보고 통곡과 오늘 내가 과거에는 몰랐던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헌신하며 기쁨을 할 수 있는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어울려져 있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부부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돈은 좀 손해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길을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봐도 어둡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도록 예배 드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